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0절 말씀으로서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와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전할 때 또 듣는 자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함께 들어오셔서 사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앉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땅한 것을 마땅히 알고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산다라면 이 얼마나 또한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한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는 반드시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누리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생각들, 그런 지식들이 참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 신앙들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또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늘 주님을 향하여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알게 하고 그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 그 보화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며 성경에서 바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어느 곳에서 또 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알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만은 믿는 자에 한해서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하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이 삶의 이 죄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교통사고나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온함, 영적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모습을 보면은 모두 다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만사 형통의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환난과 고통뿐이었지 참된 이 땅에서의 만족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성취할 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또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예배나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깨달을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자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어린아이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면 아비 때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영적으로 매일같이 이길 수 있는 존재인 청년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 또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운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모든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발안해 두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만물들을 이기게 하신 그 이김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참된 하나님으로서 바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온전하게 흐르게 된다는 이 영적 사실 앞에 우리는 늘마다 믿음의 고백을 행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말을 의지하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주인들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사랑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여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장을 보면은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능력이 부활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오신 모든 이유가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죄를 다시 살리시고 허물로 죽었던 죄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을 비교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순간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 새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도적이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 시작하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믿어 라고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과 그 계심의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계심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너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면은 죄의 종로릇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라면은 바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 정체성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여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식과 이해가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죠.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다라면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강물에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는 신앙은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진노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우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게 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분별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시는 그의 능력이 우리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땅에 있는 종교들, 우상들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추구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했다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굳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이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 전쟁에서의 매일같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예배와 찬송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가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는 그 순간 우리 또한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행하셔서, 그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라고 해서 여기서 행복함을 누린다라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충만을 이뤄내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목적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미련함,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선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데, 저 사람이 어떤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이고 멸망받는 자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겸손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겸손하고 한다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원하세요. 왜요? 허물과 부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나서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 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의 바르게 써야 되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옛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이 풍성한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걸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일째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만드셨던 바로 그 걸작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이 걸작품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복들로 채워지게 되고, 이 복들이 흘러서 넘치게 만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통하여서 주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담아두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충만케 되고, 이 몸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충만으로 가는, 공급되어지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우리가 몸됨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들이 각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선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찬송케 할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고 또 아시아에 있었고 이 과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공산 지역이라든지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어떤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왜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없어서요? 정말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언약을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고든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방법이 들어왔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죠. 안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안에서 싸움이 생겼습니다. 내분으로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교회의 문을 닫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드림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의 간구마다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머리로 오신 주드림 교회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작품으로 만든 한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애쓰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갑시다. 바로 이것이 주드림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주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된 이 교회와 새롭게 생활이 시작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가 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